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발람 그리고 발락 이 두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 그 뒤에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발람과 발락. 자, 오늘 발람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늘 진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예언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힘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무당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서 전물 쳐주는 발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당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상신, 귀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요. 이런 무당들도 아무리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심부름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22장, 23장, 24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펜을 들고 한번 우리 선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으로 또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맨날 그 하는 걸 보고요, 미련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양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길, 또 구원의 길.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조금도 수고롭지가 않다. 도리어 너에게는 이것이 안전한 것이다.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늘 같은 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구원의 길 하는 이유, 안전벨트. 여러분 자녀와 함께 찍찍이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 안전벨트. 영적인 안전벨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빌립보 3장 1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주일 강단 말씀은 요약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바람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예배로 모든 걸 그냥 다 끝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딱 틀어놓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몰라요. 꼭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천국 은행.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축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는 나의 지금 최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느니라. 늘 주식이 그게 내 보물이에요. 거기 그곳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항상 그걸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나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바꿔보세요. 조금만 여러분들가 최근에 내 마음이 어디 지금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지, 내 진짜 빼앗기고 있는 마음, 상처,
어떤 현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하세요. 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제가 헌금을 의무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 진짜 이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저축을 하는 거죠. 나는 또 영혼 살리는 전도,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때로는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고, 내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도 다 하늘에 처음에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감사, 이것도요 천국 은혜에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빌립보서 2장 16절,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했던 이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 수고, 여러분 그것도 천국은행에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인도받아 버리면 문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감정 따라. 기분, 감정 속에는 뭐 상처도 있고 여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오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발락이라는 사람 나와요. 발락. 이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의 왕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죠. 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모압 왕이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계속 승리를 하면서 막 오는 겁니다. 점점 막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 겁을 먹었어요. 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요 겁에 질린 겁니다. 이 발락, 그리고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퀴즈를 내면 사람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 이 발람은 누구냐면 아주 이 당시에 유명한 예언가. 뭐 예언가라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나오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점술을 행한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장 1절에도 점술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경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민수기 22장만 읽고 그냥 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으로 말하면 발람은 이 당시에 유명한 뭐 예언가,
이게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당을 사용합니까? 이런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무당도 사용합니다. 저는 실제 그거 현장에 체험했거든요. 무당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무당을 딱 찾아가는데요. 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서 못 고친다.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무당이 교회를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어젯밤에 이러한 경우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가야 치료된다 해가지고, 전에 했던 우리 교회에서요, 2명이나 그렇게 무당이 전도해줘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면 무당뿐만 아니라 당나귀, 나귀도 사용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결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나귀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나귀가요, 입을 벌려 말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2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급할 때는 나귀의 입가 열어가지고요, 사람의 말을 하게 해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무당이기 때문에 모시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래서 6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 가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내뱉는 말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 땅의 이 왕이요, 이 발락이 발람을 모시는 겁니다. 정중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 사람들 이야기가요, 여러 분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성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성취가 오늘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죠? 정복하는 권세 플러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어디 가서 막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학원, 모든 장소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감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중독에 빠졌잖아요. 그 중독된 것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DNA를 딱 심어놨어요. 너는 정복해야 돼. 넌 다스려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진짜 저는 예전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무당집 들어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점집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그냥 나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가 제가 벌벌 떨고 겁먹고 하는 우린 존재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 밀리고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전 세계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몰려와도 우리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오늘 이런 민수기 22장만 봐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이라는 지역을 정복을 해요. 아랏. 이게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쭉 나오면서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는 나오죠. 그래서 아랏이라고 하는 21장 죄송합니다. 21장 1절에 3절입니다. 21장에 보니까 아랏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딜 정자면 오봇 여긴 다 묶여 있어요. 오봇 이예 아바립 이예 아바립 또 세렛 지역 그 다음에 아르논 등등등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되면 아모리를 또 정복해요. 그 다음에 바산 다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이 오늘 이 발락이 겁을 먹고 있던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이 모압은 이미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소문을 다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든 나라 그 강대국을 다 치고 다 정복하고 점점점 자기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때 모압 왕이 바로 발락이 벌벌 떤 겁니다. 바로 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났던 이 모압 이때 이 모압의 모압 왕 발락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알죠? 모든 막 생각 다 굴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가 뭐였습니까? 이 인본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뱉는 말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나라는 저주받고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그 나라가 축복받아요. 그 유명한 사람 예언한 대로 막 되기 때문에 이 유명한 무당을 막 모셔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인맥을 동원한 겁니다. 사람 바로 발람을 모셔오려고요. 또 그에게 엄청난 복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대요.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렀대요. 이런 나오죠? 복채 엄청난 돈을 갖다가 왜냐면 이 사람 매수하려고요.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이 돈을 주고 그 사람 왜냐면 이 사람 말대로 다 되니까. 그게 유명한 무당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1차 이게 안 됐어요. 2차에 이 발락 모압 왕이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대요. 엄청나게 보내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극진이 막 극진이 이게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줄게. 발람아 우리 모압으로 와라. 모압 와서 한마디만 해줘라. 저 이스라엘 저 나라를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 다 해줄게. 내가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너는 뭐하냐 와서 나를 위해서 저 백성을 저주해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저주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막 인본을 다 씁니다. 별짓걸 다 하죠. 이 발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당이라도요, 발람은 아무리 무당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 하나님하고 이 사람은 뭐 비교할 대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무당집에서 그 무당이 그 섬기는 그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발람이, 무당이었던 이 발람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당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2장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다시 말하면 일단은 이게 발락이 자꾸 저주하라 그러는데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신다는 기다려 보겠다. 또 19절에 그리고 1차 협상이요 무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발락이 더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높은 그 부귀영화를 약속했죠. 그런데도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볼 것이다. 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난 듣고 따라갈 것이다. 21절에서 35절까지 쭉 보면 딱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요. 그래, 한번 발락을 한번 따라가 봐라. 그날 한번 모압에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자기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2명을 데리고 또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나귀가 잘 가다가요. 2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건 21절부터 30절 내용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걸 꼭 읽어봐야 됩니다.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요.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 무당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근데 나귀가 봤대, 그걸요. 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갖고요. 이 나귀가 딱 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나귀가 무서워 딱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이 밭으로, 길이 아닌 밭으로 막 나귀가 막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때 화가 나가지고요. 이 발람이 채찍을 들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일로 가냐고. 길로 가야지 왜 밭으로 들어오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가지고요. 담벼락에다가요.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이때 발람이 채찍을 꺼내는 겁니다. 또 막 채찍을 또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다가 이 나귀가 또 잠시 다 길로 들어왔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이때에 발람이 3번째 때는 어떻게 하냐, 지팡이를 꺼내 들고요. 마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이게 3번이나 때린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대요. 발람에게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자꾸 3번이나 때리느냐.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하면 넌 당장 죽었을 것이다. 근데 나귀가 하는 말, 당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태웠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나 이런 적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때 발람이 영적인 눈이 탁 열립니다. 뭘 봤느냐? 나귀가 봤던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도 보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여호와의 그 사자가. 이때 발람이요 깜짝 놀라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요. 발람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발락은 인본주의 썼지만 발람은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말씀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만 말할 것이다. 이 발람이요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나는 다른 거 말을 못한다. 이제 나는 아무리 지금까지 귀신 섬기는 무당짓을 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 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하는 새벽 예배 말씀이 더 참 재미나긴 하고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내일 해야 될 메시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우리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발락은 자기의 문제, 자기 나라의 문제 해결하려고 막 무당을 불러다가 복채도 주고 그 사람 막 부귀영화 책임지게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용됐던 이 발람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만 나는 할 것이다. 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말 못한다. 귀신이 해주는 말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만 나는 말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일 민수기 23장 그리고 그 다음 24장에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주의 싹 버려야 됩니다. 싹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말씀의 인도를 받을 시간표인 것입니다. 기분,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현실 보지 마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도 사용되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당도 사용했습니다. 발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요. 나귀도 사용했습니다. 나귀가 입을 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게 민수기 22장에 있었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나귀가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급하시니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무당도 사용하시고 나귀 사용. 저는 나귀가 말하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무당이 전도하는 건 저는 봤습니다. 무당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저는 직접 무당 전도하면서 저는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급하셔서 무당도 사용하시고 나귀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철저하게 이런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는데요. 말씀의 인도 받으려면 강단 말씀을 딱 틀어놓고요.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러면 정확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이것은 요약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강단을 딱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 뭐 해볼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는 어떤 인본주의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걸 찾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인도 따라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사업과 직장과 현장과 가정과 모든 학교와 또 대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때로는 무당도 사용하시고 짐승인 나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강단 말씀 틀어놓고 여러분 친절 한번 기풍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인도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 말씀, 우리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세리였던 마태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요 결국에는 순교자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평생의 돈 중심 또 성공 중심이었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이 마태가, 세금 장부를 기록했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를 가지고 땅의 은행이 아닌 천국 은행에다가 저장하고 또 저축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축복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그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최근에 어디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정말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인왕생활이 아니라, 또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관심 속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 은행에 저축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정말 저 천국에 우리가 저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적금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다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가 다 타먹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에 저축을 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주고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총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 적금을 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저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에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 내 시간을 주님께 적금 들듯이 들기 원합니다.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정말 쌓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내뱉는 그 감사가 다 쌓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수고, 교회에서 하는 수고, 또 사역하고 우리 후대들을 또 챙겨주고 성도들을 서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 수고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에 인도받을지만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당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정말 사용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 무지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당을 통해서 깨달지 못해서 나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말 보지를 못해서 정말 정확한 걸, 영적인 걸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귀도 정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발락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성취, 우리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DNA를 주셨습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우리에겐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부여잡고 모든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마음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정복하기 원합니다. 가난, 빚 문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모든 내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 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우리 학교, 직장, 모든 지역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진짜 움직이는 그 모습들, 이걸 보고 불신자였던 발락 모압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턱 밑에까지 정말 쫓아온다는 걸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아랏과 오봇, 이에 아바림, 또 세렛, 아르논, 아모리, 바산을 거쳐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가지고 모든 것을 조금씩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작은 장소, 그 교회당 그 작은 장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지역을 하나씩 우리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의 우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지역이 정말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기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교권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발락은 이 문제 앞에서 불신자였던 이 발락은 정말 아버지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정말 저주하게 만들었고 복채도 주고 그의 미래까지만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만큼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인본주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비록 무당이었지만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발람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라고 했던 민수기 22장 38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급하셔서 무당도 사용하시고 너무 급해서 나귀도 정말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받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나귀가 정말 마귀를 냈습니다. 짐승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서가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람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철저하게 세밀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복채를 준비하고 해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발람이 기다렸습니다. 말씀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면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 인도받기 원합니다. 철저한 말씀 인도받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지옥 들어주시옵소서.